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사왕이 등장합니다. 남북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남유다를 다스리던 세 번째 왕입니다. 4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41년 가운데 약 35년, 상당수의 오랜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려갔던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믿음의 좋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위 36년부터 시작해서 남은 몇 년 동안은 그의 인생 후반기는 썩 자랑할 것이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믿음이 약화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지일관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초지일관하지 못했던 이 아사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한결같은 믿음, 초지일관, 시종일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일평생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는 복된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다가 그만 신앙이 식어지고 열기가 식어지고 세상길로만 빠져나가는 이런 신자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일평생이 초지일관, 믿음의 한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하나님만 바라본 아사왕의 초기 행적입니다. 아사왕의 초기 행적.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가 늙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상당히 참 믿음으로 일관했던, 참 많이 본받을 만한 그런 생애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환난과 위기의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했던 인물이었어요. 어떤 환난이 닥쳤습니까? 어떤 인생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습니까? 바로 구수나라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세라 왕이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100만 대군 하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그저 60만 안팎일 거예요, 현역을 따진다면은. 근데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던 고대 사회 속에서 100만 군대가 동원돼서 전쟁을 일으켰다 하면은 엄청나게 큰 전쟁입니다. 어디가 쳐들어왔다고요? 구수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구수나라는 요즘 말로 한다면은 커피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게 그 약소한 나라인데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요즘은 가난하고 약소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수천 년 전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집트, 애굽이라 그러죠. 애굽 다음으로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이 구수라고 하는 왕국이었어요. 그 나라에 100만 대군이 동원되어져 갖고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때 아사왕은 마음을 가다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물리칠 힘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이 전쟁을 이기자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인물입니다. 군대를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모아서 출정을 갖다가 대기시켜 놓은 이후에 그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뭔가 싸울 요령을 가르쳐 주는데 골몰했던 것이 아니라, 군대는 대기시켰지만은 그가 이 약한 군대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사왕의 기도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저 쳐들어온 이 구수왕의 군대는 사람의 군대입니다. 비록 유다 나라가 싸우고 있지만은 유다 나라의 이 왕이었던 이 아사 왕은 사람의 힘으로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싸울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만약에 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기도 제목이죠. 그런 제목을 내걸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의탁하여 저들을 치러 왔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우리는 칠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감히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참 믿음의 기도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우러나온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흉과 부족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기고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하게 그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당연히 들어주셨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그 군대를 치시는데 연약한 그 유다나라 군대가 그 강력했던 구스왕의 군대를 갖다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너무 뻔한 것 같은 결론이죠. 그러나 그 뻔한 것 같은 결론이 그냥 쉽사리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매달려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시고 강력하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환란이 닥칠 때가 있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안타까워할 때 낙심만 하지 마세요.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인 줄로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사왕의 또 다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의 초기 행적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큰 승리를 거둔 장면도 있었지만은 그에게 본받을 만한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우상을 철저히 혁파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나라에 우상이 제법 많았어요. 북이스라엘만큼은 많지 않았지만은 남유다에도 우상이 제법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걸 안타까이 여긴 아사왕은 우상을 갖다 타파를 합니다. 우상을 철저히 없앱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가 하면요, 자기 어머니, 임금의 어머니를 성경에는 보니까 태후라고 그랬어요. 태후. 우리 조선시대로 친다면 그죠, 대비 정도에 해당된다 보면 됩니다. 이 태후가 아세라 목신이라고 하는, 아세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건 주로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신을 갖다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속이 상한 나머지 자기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패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사왕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육신의 정분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패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하고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인물이 누굽니까? 아사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엉뚱하게 돌리면 우상숭배가 되지만 내 자신이 가로채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인생들이 꼭 내 힘으로 잘 된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잘 된 것처럼 내가 영광을 받아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교만죄라고 합니다. 교만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숭배죄와 교만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아사왕은 이 우상숭배를 갖다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이처럼 아사왕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방에, 그들의 살고 있는 땅의 사방에다가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을 철저히 하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아사왕이 41년 통치하는 가운데 35년까지는 더 이상 구수왕이 쳐들어온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전쟁, 더 이상은 전쟁이 없도록 사방에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진 그의 후기 행적입니다. 아사왕이 초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건만, 믿음의 한 길로 달려갔건만 그는 초지일관하지는 못했어요.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그는 믿음이 약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 같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음이 성화되어져 가고 점점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믿음이 더 약화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아사왕이 그런 경우였어요. 자, 바사왕 침공 때 하나님보다 아람왕을 의지하는 아사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사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왕이에요. 근데 남북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바사인 거예요. 그들은 둘 다 3대 왕으로서 양쪽의 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일평생 동안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전쟁을 치루었던 그런 대상입니다. 근데 그 바사왕이 아사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에 침공하여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지금 현재 아사왕이 사람을 통해서 베나다드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원래는 아람 왕과 북쪽에 있는 바사왕이 약조를 맺고 서로 동맹관계에 있었는데 그걸 깨뜨린다면 내가 이 은금 패물을 줄 테니까 그걸 깨뜨려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금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준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통했습니까? 안 통했겠습니까? 통했어요.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의 결실로 말미암아 전쟁은 사라지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바사왕의 군대는 떠나가고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평온을 되찾았지만은 과거에 그 신실했던 이 아사왕의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는 믿음으로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신을 합니다. 그 한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사왕 제위 39년, 조금 전의 사건은 아사왕 제위 3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35년까지는 전쟁이 없다가 36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39년에 아사왕이 발이 병드는데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발이 병들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발에 병 났다 그러면은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노래도 합니다만 발에 병이 나면 죽는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좀 불편하다 이 정도인데 굉장히 위중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위독한 정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할 때 의원들만 의지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역대하 16장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몸이 아프거나 병이 나면은 절대로 병원에 달려가거나 의사한테 보이면 큰일이 나구나 이건 큰 죄구나
이거는 오해입니다. 예? 의원들에게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약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강조하는 걸 보면은 철저히 그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이 오로지 의원만 의지하면은 의사가 고쳐줄 걸로, 의사가 치료해 줄 걸로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약화되어 있는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예. 자, 아사왕의 생애를 돌아봤더니 그의 생애의 후반부는 믿음이 약화되어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잘 나가던 이 아사왕은 점차 기도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화되고 그러더니만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좋았던 신앙이 어디에 갔는지, 그 귀한 신앙이 다 식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전락되고 마른 모습을 그의 생애 후반기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아사왕의 믿음이 약화된 것을 안타까이 여긴 인물이 한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선견자 하나니입니다. 하나니.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 여러분, 선견자는 선지자의 옛 이름입니다. 선지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했어요. 이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왕한테 나와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그 구수 사람의 군대, 룹 사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있고 그 마병이 얼마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왕을 의지했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왕의 나라에 앞으로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당신에게, 바로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도움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복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네? 하나님은 그만큼 철저하게 모든 걸 보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온 세계를 오늘도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 깨뜨려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는 어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해 봅시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어쩌든지 믿음으로 일관하려고, 초지일관 믿음으로, 믿음의 한 길로 달려가려고 마음에 결심해 봅시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집니다. 초지일관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인생 성공자입니다. 믿음의 초심을 유지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한 신앙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새해 연초에 다짐했던 그 순수한 결심 흐트러지지 마세요. 현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나는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초지일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산 증인이면서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분이 계세요. 방지일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현재 연세가 104세입니다. 104세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건강하세요. 설교도 하시고 강연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그분도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후임자도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그 원래 원로 목사님과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 계신데 그 두 번째 원로 목사님이 지금 박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그런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그 이북의 선천 지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는 77년째랍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셔서 젊은 시절 선교사로 참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1957년도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영등포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목회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신 지가 벌써 오래되셨죠. 후임자가 벌써 은퇴를 하셨으니까 오래되셨죠. 근데도 아직까지도 쩌렁쩌렁한 말씀으로 참 메시지를 전하는데 대단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CBS 그 라디오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분의 메시지를 접했는데 아직도 정정하시더라고요. 참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네. 자, 그분은 지금 한국과 미국에 사는 후손들이 한 130여 명 된답니다. 근데 얼마나 신앙의 가문이지 100% 다 예수 믿는 가족들이고요. 그 가운데 목사가 20명, 장로가 16명, 그 다음에 권사가 16명. 장로 권사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젊으니까 그렇죠. 대단하죠. 그 믿음의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의사가 17명, 그리고 교수가 13명, 판사가 2명, 공인회계사가 3명 등등 사회적으로도 아주 명성을 떨치는 그런 후손들, 쟁쟁한 후손들이 많이 배출됐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다니면서 설교하시고 강연하시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 유명한 부흥사 휘트필드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것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한 거면 녹쓰는 게 두려울 뿐 달아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녹쓰는 게 두려울 뿐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달아 없어지는 것 그게 뭐 두렵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은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은혜 받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고 수년이 됐는데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야말로 별로 하지 아니해서 혹시 우리의 영혼이 녹슬어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초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다 없어지는 것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결국에는 참으로 우리가 떠나야 될 인생인데 살아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기회 있을 동안에 주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믿음의 길로 초지일관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참으로 칭찬과 상급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주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